우선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지금 24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5절부터 30절까지가 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처음에는 하나님의 분노, 그 여호와의 분노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분노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세 가지 차원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7절을 잠깐 보면요, 제목이 하나님의 포도원 비유 그렇게 되어 있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언덕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겠다는 그런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절 보면 그가 그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울타리로 두르고 말이죠. 거기에 돌들을 주워내며 거기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서 망대를 그것의 한가운데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 포도원이 좋은 포도 맺기를 그가 바랐더니 들포도를 내었도다. 2절이 한 그 스토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포도원에 만들기 위해서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흙에서 돌들을 주워내서 흙이 비옥하게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는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또 망대를 세워가지고 지켰죠. 지켰습니다. 그냥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망대를 세워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따서 즙으로 만들 포도주 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면 포도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하고 내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봐라. 내 포도원이란 무엇인가? 그 7절을 먼저 보고 올게요. 7절에 한번 보면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다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이므로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억압하는 것을 보시고 의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라. 우선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최선을 다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좋은 포도를 내기를 바랐거늘 어찌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최상품 포도나무에다가 돌도 다 걷어냈고 또 이렇게 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또 망대도 설치해가지고 지키고 그랬는데 왜 좋은 포도 안 맺고 들포도를 맺었느냐. 과연 누구 잘못인지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뻔하죠. 하나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걸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외국 세력에 의해서 침공당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니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들과 가시들이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을 명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도 안 오고 가시와 찔레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것들이 자라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원인은 뭐예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지. 그 들포도는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공의는 좋은 포도에 억압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압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압제했다. 그것이 들포도예요.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의는 어디 갔고 부르짖음.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부르짖음. 그런 것만 지금 들린다 이거지. 그게 어찌 이스라엘 나라에서 들려야 될 소리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그래서 8절부터 24절까지는 6가지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를 선언하는 것은 이사야가 대신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우선 첫 번째 화는 8절에 있는데요. 집에 집을 연이어 늘리고 밭에 밭을 더하여 마침내 빈틈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한테 들려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참으로 10에이커의 포도원이 1바스의 포도를 낼 것이요 1호멜지기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하셨도다. 10절에는 이제 그 부피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금방 들어오지 않는데, 참고로 이 부피 환상이라는 것을 잠깐 얘기해주면, 한 호멜이라는 게 그 220리터예요. 220리터. 우리가 보통 그 한 말, 옛날에 한 말이 10리터가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220리터면 22마리라는 얘기예요. 22말 나던 게 1에바는 22리터예요. 다시 말하면 2말밖에 안 된다. 2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말 나던 게 2대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소출이.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게 화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화가 있냐면, 집에 집을 연이어 늘리고 밭에 밭을 더하여 마침내 빈틈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 그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 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 부자들. 옛날로 하면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는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늘리고 땅을 늘리기 위해서 온 나쁜 짓을 했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희년되면 돌려줘야 되죠. 또는 희년이라죠. 희년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49 플러스 1,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불어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50년 후에는 매 50년마다 그게 있으니까 그게 그 해가 예를 들어서 50년 시작하는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50년 동안 자기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를 들어서 한 40년 됐는데 한 10년만 잘 버티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뺏겼다. 그러면 10년 후가 희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두 번째 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음료를 따라가되 밤이 되도록 계속하며 마침내 포도 음료로 얼굴이 붉게 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뭐 완전히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되냐 하는 게 이제 12절에 좀 나오는데 12절 보면 하프와 비올과 작은 독과 피리와 포도 음료를 그들의 명절들에 갖추었어도 그들은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아. 그냥 지금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면 돼. 그 결과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화가 있겠다. 그 얘기죠. 그 화의 내용은 13절부터 쭉 있는데 그 내용을 13절 잠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 그죠? 그 화의 내용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자기 땅을 잃고 완전히 포로 생활한 그런 화가 당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15절도 보면 천한 사람은 낮춰지고 용사는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에 주는 공의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 안에서 성별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잘못했으면 잘못된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가지고 완전히 포로 나그네 된 그런 신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고 수레 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끈다. 이게 참 표현이 너무 시적이죠.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느냐? 헛된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보통 헛됩니까? 욕심이 헛된 겁니다. 헛된 욕심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거꾸로 얘기한다 이거지. 뭐가 거꾸로 얘기한다는 겁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거짓말로 합니다.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도 거짓말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당시도 보면
아주 거짓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가 21절에 보면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보기에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게 많이 있는 거죠. 자기 눈에 지혜로워.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제일 똑똑해. 스스로 제일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화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용감하게 포도 음료를 마시며 독한 음료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힘센 자라는 게 있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 아주 불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23절을 보면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들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다. 보상을 받으려고 이 말은 뭐냐면 뇌물을 받고 여기 보면 사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해줘. 의로운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를 해준다 이거죠. 드라마에도 보면 돈 받고 죄진 사람은 무죄 방면시키고 죄 없는 사람 갖다가 그냥 깜빵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있잖아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들의 피어난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던져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그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예 던져버려서 없어버려. 율법을 아예 그냥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멸시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그분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손을 뻗치셔서 그들을 치셨고 언덕이 떨며 그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가 돌아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는다. 그러니까 분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노를 내면 그걸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잘못하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BC 722년도에 아예 없어버렸죠. 남왕국 유다 BC 605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죠.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딱 파괴됐죠.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그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다고만 생각해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혼내실 날이 있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분노를 실행하시느냐. 26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쉿 소리를 내어 부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헬라에서 오고 로마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켰지만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27절 그들 가운데는 피곤하거나 넘어지는 자도 없고
이방 군대들 얘기합니다. 졸거나 자는 자도 없으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화살들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들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들은 무싯돌 같고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으리니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으르렁거릴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움켜서 유유히 가져가도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같이 그들을 대적하여 으르렁거릴 것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본다면 어둠과 슬픔을 보며 빛은 그것에 하늘들에서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곳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내 집으로, 그죠? 영원히 내가 그곳에 내 눈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곳인데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것마저 그냥 다 불에 소멸되게끔 그렇게 하셨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쭉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뭐가 있겠어. 영겁의 세월인데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그죠? 대신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실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큰 환란이 있음을 또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